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가인이하고 원사하고 우리 교회 첫 성도들인데 우리 코로나 딱 시작하고 이제 2년 좀 지나서 처음 오늘 왔는데 환영하고 2년 만에 왔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너무 많이 자라서 환영하고 기쁘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봉독해드린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저 사람 참 경건해 보인다. 경건해 보인다. 말 그대로 경건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간혹 보셨을 것입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또 태도가 공손한 사람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들 참 경건해 보인다.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경건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해서 행하는 태도, 이를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보면은 10여 차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고 4장 1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가 경건으로 번역된 경우가 한 15차례 정도, 15번 정도 있는데 이 15번 다 유세베스라는 단어입니다.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또 헌신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조심해서 잘 섬겨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유세베스인데 이렇게 신약성경 전체에서 모든 경건에서 유세베스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 읽은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서만 이 경건이 다른 단어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경건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가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의 야고보서 1장 2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따라서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말하는 경건은 다른 데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외적인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총체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신앙의 어떤 외적인 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참 고등동물로 창조를 하셨지만 이 고등동물이지만 천사와는 다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체에 속해 있고 육체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외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은
내면이 증발되어 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본문이 야고보서에서 1장 부분에서부터 성도들에게 신앙의 이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그 내적인 신앙이 손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신앙을 훼손당하는 이유가 겉으로 드러나야 하는, 겉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이 신앙의 모습, 이것이 없을 때에 그것이 손실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똑같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신앙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에 동일하게 함께 주시는데 그 신앙의 틀이 잘못되어 있어서 은혜가 소멸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발성이 강한 액체를 통에 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통의 뚜껑을 닫지 않는다든지 또 그 통이 금이 가 있어서 새어나간다라면은 그 양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봤자 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헛수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소를 잃었다 할지라도 외양간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신앙을 계속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존해 나가면서 점차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형식을 끝까지 무시하면은 그 신앙이 만날 그 자리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듯이 신앙의 초보에서 이제 마땅히 선생의 자리로 넘어가야 하는데 너희가 신앙의 초보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5장 12절에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사도 야고보는 신앙의 기본적인 틀이 무엇이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일에 혀에 재갈을 물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지정의에 있어서 다른 동물이 따라갈 수 없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보실 때 참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보기 좋았다, 참 마음에 든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시고 한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그런데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의 그 근본 뿌리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모든 일의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상충될 때 내가 내 생각을 따르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런 것들이 자기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험담하고, 이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6절을 해석하는 그 매튜 헨리의 주석을 보면은 26절에서 우리가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치켜 세워주는 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 가운데서 대단히 즐거운 죄다라는 겁니다. 남을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남을 정죄할 때 상대적으로 나는 올라가고 우월한 기분을 느끼면서 남을 낮추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입으로 짓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입으로 짓는 죄에 관해서, 비난하는 부분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그 사람의 주인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왜 피조물인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와 달리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죄와 달리 죄라고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서서히 습관화되고 그것이 즐겁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낮추어 보는 그 태도가 신앙의 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틀을 갖추지 못하면 은혜가 계속 새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뒤돌아서서 남을 비난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언제 있었는지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태도로서 남을 비난하는 것을 버리라라고 합니다. 1장 26절에 보면은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마음을 속인다. 이게 뭐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널어놓는 것.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말을 한다든지 또 지키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 여러분 정치인들이 일단 당선되고 보자고 그저 그 공약을 남발하는 것 그것과 같습니다. 참된 경건의 사람은 입술이 무엇보다 담백합니다. 사실을 말하고 내용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빌라도가 계속 질문을 할 때에 그의 궁금증에 관해서는 해소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고 당신의 신분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만 예수님의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는 그 빌라도의 그 유혹에는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제어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은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을 제어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에 재갈을 물려라.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장 3절에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존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앙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시려면은 먼저 입술을 채워야 해야 한다.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구제를 소홀히 합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나 선교만큼 구제에 열을 기울이는 교회를 저는 지금까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들 중에는 재정의 절반을 선교에 쓰는 교회들,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 그런데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 구제하는 일에 재정의 절반을 사용하는 교회들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제를 하기는 해도 전도를 하는 하나의 과정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해서 그 사람이 이 전도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려는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구제를 함으로써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전도의 문이 혹여 열릴까봐 그래서 구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과 혼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 전인을 구원하기 위해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원하실 뿐더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그 전인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주변의 목사님 중에 구제를 의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구제를 하게 되면은 전도가 희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빈궁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척 할 뿐이다. 또 믿음이 없지만 구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그 목적을 위해서 다닐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 백이라는 힘이 있는데 구제하느라고 전도를 소홀히 하게 될 이유가 많기 때문에 그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일이 목회 현장에서 분명하게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용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힘이 빠지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제에 관해서 한두 번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은 물론이고 육신을 돕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잠언서만 몇 절 찾아보더라도 잠언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구약 전체에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에 가면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모세오경에 가면은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접근을 하는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진다.
신앙이 반듯하게 지켜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죽음 이후에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 그것만이면 충분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시다가 여러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에만 데리고 가시면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냐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축복도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때에 따라서 돕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살면서 하나도 경험할 수 없다라면 그 신앙이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적의 역사들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스스로 죽은 나이다.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나이다. 스스로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나이 80에 스스로도 이제는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호시절 끝났다고 말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300만 명을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을 7번 돌므로써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물맷돌을 돌고 이렇게 던져서 그 골리앗의 머리에 돌이 박혀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 주시는 기적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원한다라면은 하나님은 너희도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서 고아와 과부라고 지목한다고 해서 꼭 그분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당시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라서 이렇게 지목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도움의 대상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알려주시듯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대상이라면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난하고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돕는 그 태도가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의 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신앙이 계속 자라나가기 어렵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말아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게 전혀 다르게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듯이 부모 형제 간의 그 관계를 지켜가면서 사회의 모든 체계에 종속돼서 의무를 다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고 계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심지어 창기들과도, 심지어 세리들과도, 우리로 말하면 매국노인데 그분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탐심과 거짓말과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한다. 그들과도 사귈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들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읽은 책이라서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찾아보다가 말았는데, 그 책에 보면은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제목의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만약에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초림해서 오셨더라면은 예수님은 청바지를 입고 다녔을 것이다. 예수님이 차도 타셨을 것이고 청바지도 입었을 것이고 핸드폰도 쓰셨을 것이다. 뭐 그런 의미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첫 번째 파트에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연상시키면서 그 이유가 오리에게서 방수 기름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한 곳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그 기름을 온몸에다가 이렇게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 부지런하게 자기 입으로 그 기름을 온몸으로 옮길 때에 몸이 방수 처리가 돼서 그 물 위에서 오리가 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곳에서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되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속에 물들지 않아라는 오늘 세 번째 그 내용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문화들이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상업 도시로서 아주 번창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일들이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나서 종교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안에서 너희들이 빠져들어서 그 안에서 타협하면서 지내지 말고 오직 오리가 자기의 방수 기름을 깃털에 다 발라서 세상에서 빠져들지 않고 떠 있었던 것처럼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 사모하고 받아서 세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이 나온 신학자라고 인정받는 박윤선 박사님, 그 제자들이 쓴 책에서 이 목사님과의 일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 목사님이 노년에 홀로 되셔서 연세가 많으시고 80도 넘으셨고 벌써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의 그 연세면은 정말 연세가 대단히 많은 그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을 모시고 동물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홀로 적적하실까봐 동물원에 모시고 가서 사자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기린도 보고, 그 목사님이 대단히 흐뭇해하시면서 신기해하시면서 그 동물원의 동물들을 같이 재밌게 보시더랍니다. 그 제자들도 기뻐서 같이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 찾아보니까 저 뒤편의 벤치에 혼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왜 구경 안 하시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재미없으십니까? 별로 볼 게 없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박윤선 박사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고 오히려 너무 재밌어서 그런다. 너무 재밌어서 내가 보다가 예수님께 죄송해서 내 마음이 너무 동물들에게 뺏기고 이 구경하는 것에 뺏겨서 그 1시간, 2시간 동안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게 너무 죄송해서 일단 자리에서 좀 쉬면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세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경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 두 단어만 종교적인 형식을 이야기하는 단어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경건이라는 단어는 다 내면적인 그러한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 그것을 말하는 경건인데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만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형식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쌓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없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이 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종교 형식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는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풍성하게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라. 세 번째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도 그 사람에게 동화되고 그 사람과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의 그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예수 믿는 그 내가 믿는 신앙의 상태로 그 사람을 땡겨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이런 틀이 중요함을 분명하게 알아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지켜나가시고 그 은혜 위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 또한 형식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난을 멈추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돌아보고 또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형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